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따라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받기 전에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 인도 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을 통해서 여러분 새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문제의 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든 문제라도,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여러분들의 어떤 고질적인 일들에 대해서도 완전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닫혔던 문들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닫혔던 문, 복음의 문, 경제의 문, 인간관계의 문 다 열어주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힘있게 주의 복음을 여러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 성공이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예배 성공이 여러분들 삶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예배 성공하시면 개인 예배 성공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배 성공은 뭐와 직결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알게 되고 말씀 따라가는 삶으로 이렇게 직결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잡하고 시끄럽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소리가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욕심이나 야망이나 세상 가치관이나 썩어질 떡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렘트 7명은요 세상 사람들 말 따라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갔어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다른 것을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종교 말씀 따라가는 사람,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니 말씀은 따라가는데 두 종류란 말이에요. 언약적 모습이 나타나고 종교적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 현장을 보면 한이 맺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 사단에게 속는 게 한이 맺혀야 됩니다. 이 속에서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가 잘못 각인 뿌리 체질 내리진 것을 갱신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 목사님이 왜 또 나를 찌르지? 이렇게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불신자 멸망 현장에 대한 한도 맺히지만 종교 현장에 대한 한도 맺혀져야 돼요. 불신자 현장이 시급하지만 종교 현장도 너무나도 시급한 것은 세상 살리는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인데 교회가 복음을 양산하지 않고 종교를 양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같은 말씀을 듣는데요, 종교적 말씀으로 듣는 사람, 언약적 말씀으로 듣는 사람 두 종류란.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 교인들이 언약적 믿음의 사람, 현장 전도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배당에 갇히는 종교적 믿음의 사람이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이 맺힐 수밖에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복음은 정말 깨끗하고 세련되고 굉장히 화려하고 밝고 수준 높은 것이구나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교회고 똑같은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종교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겁니다. 가인을 보세요. 이스마엘을 보세요.
에스를 보세요. 사울왕을 보세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종교는 뭔가 우중충하고 수준 떨어지고 앞뒤가 막히고 뭔가 사고의 티가 나고 어둡고 칙칙한 것이 종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무당집 안 가봤습니까? 요강하고 걸레하고 밥상하고 같이 있어요. 근데 조금 그래도 깨끗한 데 가보면 그게요 학습 무당이야. 학습 무당도요 배워가지고 하는 무당이 있다. 교회가 두 가지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가 불신자들부터 멸시당하고 욕먹는 이유는 너무너무 수준이 떨어지니까요.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사기로 티가 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 교회가 사자빠져가지고 지금요 교회에서 발병이 됐다. 1000명이 넘었다. 난립니다. 참 교묘하게 사탄이 그걸 이용하는 거죠. 진짜 불신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영향력을 주고 실제로 많은 엘리트를 살려내고 문화를 개혁하고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고 역사의 판도를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그것을 못하고 있고 그저 주여 주여 돈 달라 떡 달라 소리만 하고 있으니까 기독교가 가난뱅이의 종교요 무능한 사람의 종교요 싸구려 수준 떨어지는 사람들의 모임이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십자가를 못 오가게 되는 겁니까? 그래 강화문 사거리 나온 것도 괜찮은 일이죠. 그런데 뭐냐 세운 대통령 자꾸만 하야해라니까 기분 좋을 놈 한 놈도 없어요. 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세상 사람들 말로도 하늘이 허락지 않으면 임금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쩌면 지나친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신적 지혜와 기능의 축복을 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귀신의 힘을 빌리는 3단체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빌리면 그것 왜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삶이 잘못되면 우중충한 종교가 되어버리지만 말씀을 잘 분별하고 은혜 받으면 진짜 세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은 그렇게 처절하게 피 흘리고 고통당하고 가난하고 늘 멸시받고 그러다가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으심 뒤에 영광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최고의 그리스도 비밀로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멋있는 복음을 자랑해야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씀 따라가는데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가다 보면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가다 보면 성경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옛날 흘러간 과거인 줄 알았더니 지금 나에게도 생생하게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실제 체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말씀 따라가지 않고 다른 것을 따라간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시대마다 실패자의 모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에 게하시라는 사람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사자 엘리사의 종인데 그때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문둥병 고치러 와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는데 예물을요 수레에다가 바리바리 사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문둥병 걸리는데 내가 수조원이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니까요. 그 술에 바리바리로 금은 부화를 가져왔는데 그거 다 내놓으니까 에? 노 엘리사가 노였어. 그러니까 엘리사 선생님 거절했더니 나만 장군을 뒤따라가서 굳이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거 놓고 가시지 가져가시냐 하면서 예물을 챙겨서 숨겼다가 나중에 뭐냐 그 나만 장군에게 붙었던 그 문둥병이요 개아시게 됐어요. 물론 그 사이에요 이 사람 때문에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요 전쟁에 지기도 하고요. 왜 거짓말합니까? 숨겨놨다가요. 아니 네가 지금 그 가져오지 않느냐? 아니 난 no problem. 나뭐 할 말 없어요. 나는 그 가지도 않았어요. 주의 종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는 사무엘상 15장 8절로 9절에 보면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기회를 맞이했는데 너무 자기의 야망과 명예욕에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왕 아각을 사로잡고 좋은 것을 전리품으로 취했다고 했어요. 다 죽이고 없애야 되는데 왕을 죽이는 것보다 왕을 사로잡는 것이 더 명예스럽단 말입니다. 이게 사울왕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뭐 그렇게 이 사울왕이요 그럴듯한다고 했는데 이 좋은 짐승들 이거 하나님 앞에 예배 이 산제사 드리는데 이거 좋은 거 아니냐? 그럴듯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도 없이 다 죽여라. 세상 사람들이 이럽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왜 사람들 죽이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약 잡은 여러분들에게 관심 있지요 불신자나 종교인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이 지구는 전도자 여러분들 때문에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호 태풍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오른쪽으로 틀면 일본이고 왼쪽으로 틀면 중국입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전도자 237 단민족을 살리는 제주도가 피해가 많이 오면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아무래도 힘든데 하나님 그래도 좀 비껴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세요. 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도자 여러분 때문에 모든 천재지변을 주장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했어요. 창세기 25장 34절에 에스라고 하는 사람이 동생 야곱에게 배가 고파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주고 샀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언약을 우습게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언약으로 잡으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소홀히 여겼다는 거다 이 말입니다. 진짜 중요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습니까? 다른 것을 따라가니까 그런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마태복음 23장에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율법, 전통, 형식, 장로의 유전을 따라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한 저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따라가니 탈무드
자기네들의 어떤 유전, 토라 이런 걸 따라가요. 그게 그들의 텍스트예요.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자꾸 표적을 구하는데 진짜 표적은 예수님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다는데 예수 믿는다며. 그럼 예수 믿는다면 표적 내놔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표적 중에 표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는 또 조그마한 표적을 따라간다면 얼마나 못나고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표적 따라가지 않았어요. 말씀 따라갔어요. 말씀 따라가니까 노예로 갑니다. 말씀 따라갔는데 감옥 갑니다. 그런데 그게 빠른 길이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세상 속에서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지식이 부족해서 뭔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당한다. 끝까지 가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걸 뭐 어떻게 붙잡으려고. 붙잡을수록 손해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아버려요. 성도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정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 따라가기 이전에 여러분 실제로 지금 그리스도의 완전 답을 내리지 않으면 그리스도 외적인 것을 따라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서 껍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인간은 뭔가를 추구하는 존재인데 신앙생활도 뭔가를 추구하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 원색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현장, 전도, 제자, 후대, 렘트, 세계복음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그 목적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답이 나지 않으면 인간은 누구든지 뭔가를 추구하는데 그리스도 아닌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따라간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 말씀이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세상에 속해 있는지 보고 영 분별을 해야 되고 말씀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같은 교회인데요, 다 말씀 전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 분별을 잘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 따라가기 전에 먼저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되고 영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따라가고 있는 말씀이 맞는지를 틀린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별의별 얘기가 다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다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다양성의 모습들이 무엇을 향해서 있는지, 왜 있는지 신학적인 용어로 컨텍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문맥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고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배경을 보고 이 성경이 왜 기록됐는지 앞뒤 전후 문맥을 봐야 됩니다. 무조건 한 가지만 취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컨텍스트를 아주 집중해야 되는 의미는 성경 말씀에 보면 핵심이 있고 보조적인 말씀이 있고 주제가 되는 말씀이 있고 부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화를 많이 들지요. 우체부는 어떻게 해요? 뭐 못나도 괜찮고 뭐 뚱뚱해도 괜찮고 뭐만 잘하면 됩니까? 편지만 잘 전해주면 돼요. 우리는 자꾸 껍데기, 외적인 거 이걸 자꾸 따라갑니다. 우체부는 편지만 잘 전해주면 돼.
의사는 병 잘 고쳐주면 명의가 됩니다. 식당은 맛만 잘 내면은요, 아무리 교통이 복잡하고 찾을 데 없어도 몰려옵니다. 성경 말씀에 원래 의도가 있고 문맥상의 의도가 있고 영적인 의도가 있기에 성경을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오직이 아니고 그냥 보면 윤리나 인격이나 선행이나 봉사나 박애나 민주화운동이나 개혁운동이나 인권운동이나 노동운동, 통일운동 다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건강해야 되고 자식 잘 돼야 되고 사업 잘 돼야 되고 병고침 받고 부자 되고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관계, 사회생활, 학교생활에 대한 지침도 가정생활 어떻게 해야 돼, 그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그 다양한 내용들이 전부 다 한결같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따라가야 되는 말씀의 본질은 윤리나 열심이나 선행이나 사회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따라가야 되는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 원색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현장과 전도와 제자와 후대와 렘트 세계복음화,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에도 아무 말씀이나 다 은혜 받으면 안 되기에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불 받아라, 은사 받아라, 복 받아라, 부자 되라, 자식 잘 되라, 그런 은혜 받는 그 사람 기가 복된 기가 아닌 것은 절간에서도 무당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 것이나 먹어도 괜찮지만 영적인 입맛은 아무 것이나 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언약 메시지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아무리 배고파도 아무 것이나 먹으면 안 되지요. 독약은 알고 먹어도 죽지만 모르고 먹어도 죽기 때문에 아무 것이나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셔야 되는데 말씀 따라가기 이전에 올바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각인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응답받는 것이 중요하고 예배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을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받으셔야 되고 말씀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비 메시지나 율법 메시지나 사회구원 메시지나 종교 메시지들을 들을 때는 거부 반응이 일어나야 정상적인 신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하고 예배 때 받은 그 말씀을 붙잡고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기도하면 이 말씀이 내 머릿속에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깊은 곳에 그 신비에 새겨지고 각인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내 영혼 깊은 곳에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 아주 중요한 때,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내 속에 말씀 각인된 것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가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빌립 집사예요. 그래서 본문에 빌립은 그리스도의 완전 담난 사람인데 그 증거가 빌립은 흩어진 자입니다. 흩어진 자는 성경의 남은 자, 거르터기와 같이 쓰이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의 시대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특징을 남은 자, 남을 자, 숨겨진 자, 흩어진 자, 거르터기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것을 합쳐서 뭐라고 그러냐? 렘트라고 합니다. 렘트는 누구냐면 남은 자, 흩어진 자, 거르터기인데 그리스도의 완전 담난 사람,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내려진 사람, 그리스도로 인생의 완전 목적을 둔 사람,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변하지 않고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할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흩어진 자, 남은 자, 그루터기인데 빌립 지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6장 1절 6절에 빌립 지사는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안수 집사 7명 가운데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이런 모델들이 복된 교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빌립 집사 속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각인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 알고 있고 여러분들 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알고 있는 것, 외우고 있는 것과 내 속 깊은 곳에 각인되어 있는 것과는 완전히 틀린 겁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을 알고 있는데 위기 만나면 성경 구절이 각인되어 있지 않으면 생각나지 않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은 가득해도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생각이 안 나요. 인본주의 있으면 말씀이 머릿속에만 있기 때문에 결정적 순간에 튀어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영혼 깊은 곳에 무엇일까 잠재의식 속에 말씀을 담아라. 말씀을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받아라.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국방장관 했던 분이 말이요, 간증하러 다니면서 얘기했잖아요. 자기 어느 날 뭐요, 사형 선고 받아. 그때 어머니가 와요. 그전에는 국방장관 할 때 찾아오지도 않아요. 감옥에 있다는 소리 들어가서 성경책 던져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속에서 그 권력, 명예, 그 때문에 하나님을 팔아먹고 있는. 오히려 잘 됐다. 성경책. 여러분, 세상 속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요, 성공해도요, 그 성공은 헛공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영혼 깊은 곳에 무엇이과 잠재의식 속에 말씀을 담아야 됩니다. 말씀을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받아라. 그 얘기란 말이요. 빌립 지사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각인된 사람이다 보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떠나지 말라고 하는 데느냐? 떠나지 말라고 할 때는 떠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받고 떠나야 돼. 응? 그래야 정확해요. 제주도 있으니까 말이에요. 되는 일도 없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걱정만 해요. 여러분, 응답받으세요.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하나님이 뭐 장난치고 싶어가지고 제주도에서 놀아라, 제주도에 있어라, 그런 거 없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떠나지 말라고 한 이유는 약속한 성령이 올 것이니까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떠나지 말아라.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데 떠나는 사람은 인도 못 받는 사람이에요. 사도행 1장 4절 5절에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 성령 임하면 땅끝까지 흩어지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다면 흩어져야 됩니다. 흩어진다는 것은 교회를 떠나라, 다른 곳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현장을 행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분위기가 좋아요. 가족 같은 분위기로 너무 좋지만 흩어져야 되는데, 현장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대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행전 8장 1절 2절에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대박해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정부가 잘못했다, 대통령이 잘못했다, 정치인들이 잘못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은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진 곳에 복음을 전합니다. 흩어지지 않았다면 사마리아 다메섹 가지 않습니다. 흩어진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빌립 집사. 그런데 빌립은 흩어져야 되는 시간표가 왔을 때 아무 곳이나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 아무 곳이나 가지 않고 우리 속에 하나님 주신 언약대로 가야 됩니다. 복된 교회 캠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 안 일어나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따라간다면 그게 응답이에요. 뭐 한 건 하면 뭐 큰 대사건 일어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이에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 아무 곳이나 가지 않고 우리 속에 하나님 주신 언약대로 가야 돼요. 이 빌립 지사는 왜 사마리아에 갔느냐? 자기도 모르게 간 것입니다. 왜 자기도 모르게 갔느냐? 말씀에 이끌려서 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1년 동안 이렇게 왔는데 뒤돌아보니까 말씀 인도 받아 왔구나. 말씀에 이끌려서 갔다는 것이 뭐냐? 빌립 집사 그 속에 깊은 곳에 사도행전 1장 8절이 각인되어 있으니까 나와 있는 대로 사마리아 땅끝으로 간 것이 말씀 따라가는 삶이에요.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왜 중요하냐? 지금 그렇게 숱하게 여러분들이 세계 최고급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복음 전하는 교회들이 어려움이 많고 개인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을 보이는 일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서 답을 찾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알고 있고 그리스도의 답을 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언약의 메시지 앞에서 조금만 내가 믿음의 액션을 취하면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동의하고 믿음으로 동의했다면 믿음의 반응을 보이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최고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떨어졌더니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이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라고 했습니다. 이게 믿음의 반응입니다. 만민에게 복음 전하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 앞에 믿음의 반응을 보였는데 실제로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마가복음 16장 2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복음을 전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하시니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 앞에서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따르는 표적으로 표적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표적 따라가는 것이 아니지요. 말씀을 정확히 증거하시니라 존칭을 썼습니다. 제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한테 존칭 쓰지 않는 것은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인데 신앙생활을 왜 힘들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신앙생활 바르게 하려면 고생해야 되고 많은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생하고 핍박받아도 사실은
얼굴에 빛이 나고 영광스러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복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되어야 돼요. 이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면 고생이 진짜 고생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말로 개고생이라고 해요. 그런데 나는 고생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고생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빌립 집사가 사도행 1장 말씀 언약대로 사마리아 땅끝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29절에는 성령이 빌립들어 이르시되, 39절에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이런 중요한 영적인 배경이 깔립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영적 배경을 깔아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나 스스로의 힘과 노력과 방법으로 하는 것은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지쳐서 포기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거의 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주의 사자가, 주의 영이 그러면 되는 것인데, 성도 여러분, 빌립 집사의 축복을 받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 앞에서의 믿음의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 내가 말씀을 전하려는 중심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캠프 하시면서 구원받을 자 명단 적어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계속 기도하세요. 마음문 열릴 때까지. 그게 훨씬 빨라요. 괜히 섣불리 덤벼들었다가 시간표도 안 됐는데, 물론 생고구마 찔러보면 좀 더 삶으면 또 들어가겠죠. 근데 사단이 뭘 노리냐? 여러분들이 나는 안 되구나. 복음 전에가 영접하면 기분 좋고 영접 안 하면 약간 실망스럽다. 그러니까 그게 또 쌓이면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하면서도 뭐요? 나는 안 된다. 요걸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을 때까지 익을 때까지 힘날 때까지 계속 언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수준이 아닙니다. 내 노력, 내 방법이 아닙니다. 나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예배 대박 날 줄 믿으셔야 돼요. 4절에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래야 우리가 소망이 있고 힘이 있어서 세계복음화 237 다민족을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수준 높은 사람들을 따라가겠습니까?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5절에 빌립 지사가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말씀 따라갔더니 6절 7절에 거기에 빌립 지사의 말과 표적과 따르는 모든 것으로 복음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8절에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받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고 흑암과 저주에 뒤덮여 있던 사마리아 땅이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사마리아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 성취예요.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일이 있습니까? 정말 말씀 따라가 보세요. 내 거 다 내려놓고 말씀 따라가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증인입니다. 바닥을 쳤을 때에 가장 증인으로 서기가 쉽습니다. 조금 남아있으면요, 그것 때문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것인데 그게 바로 말씀 따라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훈련받으실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 음성 듣는 법,
말씀 따라가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 그리고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법, 여기에 여러분들 모든 응답의 문이 열려질 것이고, 그래서 기대하셔도 괜찮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확실한 언약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말씀 따라가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삶으로 살게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현장에서 성취될 언약의 말씀 속에서 말씀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